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7월 2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가 아니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옆에 악보가 떠 있으니까요.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혹시 팝송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팝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실 팝송을 좋아해서 영어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970년대 말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and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팝송이었는데 그 노래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1절을 그대로 따서 만든 가사입니다. BC 600년경에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BC 605년부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BC 587년 마지막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예루살렘, 이 시온은 그들의 삶의 중심지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그 심정, 고통, 아픔, 수치, 좌절, 그들의 감정은 아마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들의 왕이 끌려가는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을 것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그 포로 시절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그 시가 바로 오늘 137편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이곳에 묻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 울었도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부러지면서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왕을 잃고 그곳에 가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바로 울었도다라는 것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 강변에 앉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강변에 앉아서 그곳에 바벨론의 강들이 있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발강, 여러 강들을 이곳 저곳을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그곳에서 노동을 하면서 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이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버드나무라는 것은 단순히 버드나무라는 그 나무를 상징하는 것보다도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시를 읽을 때 어떤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버드나무라는 것은 버드나무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버드나무가 바람에 날리면서 석석 하면서 우는 듯한 그들 심정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 의학새 슬피 우는 가을인가요. 여러분 거기 의학새가 어떤 새인가요? 어떤 분은 의학새가 울 때 어떻게 우냐 물으니까 의학 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학새는요, 의학이라는 풀을 의미합니다. 의학이라는 풀이 밤에 바람에 날려서 쉬 하는 그 소리가 마치 자기의 그 마음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마치 의학새처럼 그렇게 우는 듯한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버드나무가 바람에 날려 소리를 내는 듯한 그런 고통이 바로 본인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상징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수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였습니다. 더 이상 이 악기를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또 그 밑에 보면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이 사로잡은 자가, 황폐하게 한 자,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 한 곡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바로 밑에 보십시오.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굴욕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 직원을 세워놓고 노래 한 곡 부르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한 곡 부르라는 거예요. 술잔을 기울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 심정, 이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쩌면 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그들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고요, 그들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도피입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더라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 접하지 않고 교회 사람들, 교인들만 만나고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도피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두 번째 방법은요, 타협입니다. 타협.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순응하며 적응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식 가운데서도 술 한잔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존 스타트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conformed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be transformed, 내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을 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의 불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be transformed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시편 기자의 갈증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증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요, 반어법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시온을 잊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잊겠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립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곧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몇십 년이 지나가도 이 상황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힘들었고 더 고통스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예배에 대한 갈증은 더 활활
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요, 지금 코비드라는 이 바벨론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쩌면 오랫동안 지속될 듯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점점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코비드의 바벨론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오히려 더 시온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더 열망을 갖고 이 코비드 바벨론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우리도 이 코비드의 바벨론은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더 열망을 가집시다. 예배에 대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집시다. 모두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세를 흐트리지 말고요,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피고 이웃을 향하여 두 손을 피는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코비드라는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손을 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손을 펴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비드의 바벨론 강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